우리 신앙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필립 얀시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권이 팔려나갈 정도로 유명합니다. 또 그 중에서 2권은 크리스천 북 오브 이어 어워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 책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제목이 감정적인 절제 없이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권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Church, why bother? 교회는 왜 방해가 되는가? 같은 제목들입니다.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저희들로서는 차마 이것을 생각하기도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책의 제목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필립 얀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책을 썼는지 그의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패러프라이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건대 나로 공동체를 등지게 한 몇 가지 장벽이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선이었다. 주일 아침이면 잘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본능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거부하게 되었다. 내면은 고통에 신음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누구에게도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그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척하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필립 얀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말은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침들이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답을 주기보다는 여전히 더 위선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들리게 되었고 결국 필립 얀시는 영적인 방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깊은 수렁에 있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당시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결국 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 전체를 버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실망과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응답의 확신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심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되나? 라는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이 신앙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실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며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회심을 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교회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루지 못하겠지만 불안한 그 음남아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악보, 그리고 우리 성도는 악기,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음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그 음을 연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들려줄 수가 없어요. 필리냐 씨의 말씀대로,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아니면 그 연주를 할 수가 없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감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요. 미리 녹음된 CD를 틀며 마치 내가 연주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있는데 이 내 감정을 총 다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악보를 우리가 연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필리냐 씨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의 책의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는 순간 그 수많은 솔직한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본질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때로는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요. 의심의 회의가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 말이에요. 정형화되어서 감정 없이 외쳐지는 어떤 정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실망감, 좌절감,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주에 모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일부로 그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교회 사랑방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과를 나누는데 다들 이 질문에 부담을 느끼고 대답을 잘 하지 못했어요. 성도님은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실망이라뇨. 기독교인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얼굴이 상기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답답한 듯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냐고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와 저녁을 먹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서로 사는 것에 치여서 저녁도 같이 못 먹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분의 대답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각본에 없는 대답을 한 것인 양 그 말을 끊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도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의 실망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참 믿음일까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실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을 내 스스로 정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서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참관이라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야. 뻔뻔한 내용에 나를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 중에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차마 나누지 못하고 감추고 있지만 나 혼자 주님 앞에 있을 때 한숨 쉬면서 깊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어려운데 왜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답답한 영혼의 외침이 있지는 않으세요? 필리냐 씨는 성도들의 마음에 실망과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왜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나에게 달려오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많은 기간 동안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금기시하는 풍토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려움 정도야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영화, 그 개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성화, 그 개념과 바꾸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무엇인가 이 성화의 개념이 모호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탄식 가운데 자기를 가두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의 솔직한 탄식 가운데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이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 필립 얀시의 책에서 따왔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우리 대표 기도하는 정영훈 집사님께 알려드렸더니 카톡에 답이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몇 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실망으로 끝난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것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는 줄 믿기에 그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 가면요, 내 실망이 소망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신의 실망을 탁 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실망을 소망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터쇼에 가면은 새로 출시된 자동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로 컴퍼니에서 보통 어떤 차를 진열해 놓습니까? 풀옵션, 그렇죠? 색깔도 가장 예쁜 거, 그리고 반짝반짝해서 그냥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차를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보여줘요. 그런 커스터머들이 그걸 보고 와 멋있다 그러고 그 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첫 모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실패도 없이, 좌절도 없이, 거봐라 신앙만 있으면, 말씀만 따르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축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큰 민족의 축복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셈의 족보가 나열되면서 아브라함까지 그 조성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몇 세의 자녀를 낳았는지가 나와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그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상들 모두가 다 약 30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몇 세의 첫
자식을 낳을 것을 예상했을까요? 적어도 30세, 늦어도 70세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실망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모디파이 하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만 일어나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떠날 때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이 비록 바이올로지컬 선,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롯을 양자로 삼으면 그 약속은 롯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사건이 생기죠. 이 일로 인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게 돼요. 이방 왕들과의 전쟁이 나서 소돔에 있던 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해줘요. 이제는 내 옆에 있겠지, 내 아들 같은 롯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또다시 롯은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을 향한 기대감은 이제 없어요.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다메섹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신을 잘 따릅니다. 묵묵히 충성하니까 그 마음이 엘리에셀에게 가게 됐어요. 내가 삼아야 할 상속자는 엘리에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두려움 없이 롯을 다 구해왔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십니다. 아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큰 상급이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 이제는 큰 상급,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감추며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인도합니다. 하늘을 보게 하세요. 저희도 그냥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면 어떤 산이나 아니면 저기 라구나 비치 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싹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나와라. 저 하늘을 봐라. 어둠이 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 그 별들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광명과 같은 믿음이었다가 점점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인 것처럼 그 칠흑 같은 하늘 가운데 그 작은 별의 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생기나요? 언제 스트롱 페이스,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를 감추고 나는 괜찮아 라고 내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작은 별빛과 같은 그 빛이라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후반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감 가운데라서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을 이신층이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죠? 이삭은 이미 얻어진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은 이미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습니까? 상황이 내 예상한 대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응답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굽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굽은 산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실망할 것 투생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자녀 아직 주지 않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25년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25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보석처럼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름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해요. 아브라함, exalted father, 높임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높임받는 한 자녀의 아버지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father of multitude,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사례, 프린세스, 공주, 한 남편의 사랑받는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은 사라, mother of nations,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것을 일어나는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세요. 그 기간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실망이 들고 좌절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되게 많죠. 어쩔 때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당장이라도 응답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우리의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딜레이를 주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영적인 유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중에 늘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고 주님 앞에 답답하면 나오세요. 나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자녀가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 엄마 찾아가서 그냥 품에 안기고 엉엉 울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엄마는 아빠는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힘든데 부모님께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엄마 아빠 나와서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은 기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이 친밀감은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망감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실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